교회 소식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간에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BBS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이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몇몇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한 28명의 어린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은 어린이들이 등록을 했고요. 우리가 어린이들을 섬기는데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어린이들이 없었고 지금도 없는데 BBS를 하면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봉사자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어떻게 BBS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 그 걱정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학교에서 섬길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제한된 조건에서 어떤 교회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은 항상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어렵느냐? 어려워요. 근데 그게 바로 교회의 원리죠. 교회의 원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보내주셨던 그 초대교회, 1세기의 교회에서나 또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에서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과연 교회가 움직이는 원리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몇 개의 미랄이 떨어질까요? 한 개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며칠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을 때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알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바치는 사람, 시간을 바치는 사람,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미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주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단지 어린이들이 그냥 학교가 없는 시간에 뛰어노는 작은 여름 캠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참여하는 어린이들이 어떤 경위로 참여하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참여하는 어린이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작은 말씀들이 뿌려질 때 그것들이 생명이 나고 그것들이 정말 열매가 맺혀서 그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기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말씀드렸는데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가 뭐냐면 스텔라, 샤인 지저스 라이트입니다. 이걸 한국말로 하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별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별, 어린이 아이들도 빛을 비추는 별이 되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밤에 별을 물끄러미 이렇게 조용히 바라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텐트를 치고 캠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알래스카에 온 다음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지가 않고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여기는 좀 추워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몸이 좀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잠을 자는 게 참 귀찮습니다. 집이 훨씬 더 편안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행을 며칠 하다 보면 야, 집이 좋구나, 집이 천국이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참 캠핑을 많이 했는데요. 캠핑을 하면서 국립공원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하늘을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바라보면 야, 진짜 멋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도시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도시에서는 별이 1개, 2개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별이 참 많이 보여요. 1000개, 10,000개 넘는 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 우유를 깔아놓은 것처럼, 뿌려놓은 것처럼 은하수도 보이고, 야, 얼마나 저렇게 많은 별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는 참 해가 길잖아요. 그래서 별을 보기가 여름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별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억지로 별을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가까이 있는 산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4월 말까지 5월 초까지 산에 눈이 확 다 덮였었는데 이제는 눈이 조금씩 거쳐가고 그 아름다운 봉우리들이, 웅장한 봉우리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되죠. 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봉우리들이 참 멋집니다. 어떤 산은 참 뾰족하기도 하고 어떤 산은 위에가 평평하기도 하고 모양이 다 제각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얼굴도 다르게, 성격도 다르게 다 만드신 것처럼 그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도 모양들이 다 다릅니다. 이 내가 사는 곳에 산이 없다, 아무리 고개를 돌려도 산을 보지 못하겠다, 이렇다면 굳이 산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옆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풀을 보시면 되고요, 밖에 꽃 피어 있는 들꽃을 보면 돼요. 오늘 우리가 들어오다가 이 교회 정문에서 보면 그 오른쪽에 있는 화단 보셨습니까? 그 화단에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어요. 형형색색, 빨간색 꽃, 보라색 꽃, 노란색 꽃. 한번 나가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쁜 그런 꽃들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 말고도 우리 교회 저 플레이그라운드에 보면 노란색 민들레 참 많이 폈죠. 그 민들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딱 때를 맞춰서 피어오르고 또 홀씨를 피고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모습 얼마나 대단합니까? 겨울에는 다 죽었던 것 같았는데 다 눈이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정말로 몇 피트 되는 눈에 덮여서 생명이 다 죽은 것 같았는데 그것들이 다 내려가고 눈이 점점 없어지면서 이제 그 생명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알래스카의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풍경이 멋지다,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처럼 우리는 자연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작은 것들, 큰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창조의 섭리 때문에 나타났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놀라움을 느껴야 되죠. 그 놀라움을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O라고 그래요. AWE. 그건 뭐냐면 어떤 말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제가 참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 한마디도 입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을 다윗이 만들었는데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는 말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연을 보면서 할 말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 마음속에 놀라운 원더로, 오로 가득 차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을 한 번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도 외치고 이 시가 끝나는 9절에서도 똑같이 외치는 겁니다. 그 말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기는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며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아름답게 만드신 그런 걸작품이구나. 인간은 만들 수 없는 작품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이 다윗처럼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탄식으로 몰아넣는 그런 사람을 이 말씀에서는 원수라고, 정복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복자들, 아주 힘이 센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별로 힘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없는데, 그 정복자들, 외국에서 몰려온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 정복자들은 여러 가지 교묘한 말을 써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누구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또 그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 젖먹이를 통하여 그 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젖먹이들이 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어린아이들 만나보고 또 키워봤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보면 어린애들이 입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 소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예요. 말을 이제 연습하기 시작하면서 입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아무 소리나 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쁘죠.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아기가 아빠 엄마를 얘기하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그 아기들이 하는 게 아빠 엄마인가요?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소리인데, 옹알이를 하는데, 영어로 배블링을 그냥 하는데, 아무 소리나 하는데, 그 작은 아기들의 입의 놀림을 통해서, 손놀림을 통해서, 그들의 빛나는 눈동자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혹시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주. 우리는 참 시야가 좁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바빠요. 그래서 참 작은 것만을 바라보는데, 이 시인은 시편 8편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바라봅니다. 달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우주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148억 년이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148억 년. 우리는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데 148억 년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또 과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합니다. 148억 년이 너무 작다. 그래서 930억 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과학자들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그 우주의 크기를 실제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 앞에서 우리가 말을 잇는 것처럼 우주는 거대하다. The universe is vast. 그냥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 거대한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별들과 피조물들을 우리는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참 작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참 끝이 없구나. 그것을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참 큰 일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고달픈 일로 생각하고 고통, 걱정, 근심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내가 닥친 이 작은, 나에게는 크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봄 볕에 눈이 녹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시편 8편에서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우주와 별과 달과 모든 것을 바라보다가 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내 자신에게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데 그 수많은 피조물들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나를 돌아보십니까? 왜 특별히 인자를, 사람을 돌보시는 것입니까? 내 자신에게 시선이 가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많이 우리 개개인을 돌보시고 계시는가를 말씀하는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구절을 읽으시면 좀 공감이 가십니까? 저는 별로 공감이 되지가 않아요. 머리가 적은 사람은 별로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많으신 우리 여러분들은 참 많은 공감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라고 하나요? 보통 사람이 약 10만 개의 머리카락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10만 개. 그 중에서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가 몇 개일까요? 80개에서 100개가 빠진다고 해요. 그런데 모두 다 대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도 유지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들 몇몇 분들 빼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머리가 빠지는 만큼 새로 자라고 새로 난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머리카락이 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 그거 하나하나를 다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관여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 머리카락까지 하나하나 다 세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재미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끄셨는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 어떻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지 어떻게 요단강 동편까지 이르게 해주셨는지 그 기적들을 설명하는 그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신명기 32장인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것은 모세의 고백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켰도다. 눈동자같이 지켰다라는 그 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해보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참 안타깝게도 제 아내에게 그런 고백 못 해봤는데요. 여보, 당신은 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마음을 바로 샀을 텐데 그런데 그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못했어요. 늦게나마 그런 고백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정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그런 고백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다. 영어에도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You are the apple of my eyes. 뭐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런 큰 것을, 애플이 얼마나 커요. 그 사과 조각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다. 눈동자 같은 그거 참 아프지 않는다. 얼마나 대단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넓은 우주 속에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은 그 넓은 148억 년, 930억 년의 그 우주 속에서 모래알보다도 더 작고 이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개미보다도 더 작은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고 또 나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 하나밖에 없는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작은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서도 우리가 신음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80억 명이 살고 있다고 해요. 여러 가지 통계 사이트를 인터넷에 보면 있는데요. 제가 월도미터라는 그 통계 사이트를 봤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한번 검색해서 The Population of the World, 지구의 인구가 얼마인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숫자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냐면 사사사사삭 바뀌는 게 그렇게 계속해서 늘어나요. 79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그리고 점점 그게 늘어나고 있고요.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태어나는지, 하루에 몇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지 그것이 나옵니다. 하루에 약 40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하루에 약 20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80억 명의 사람들, 이름조차 기억할 수 없고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땅에 다 깔아놓으면 벌레만도 못한 그런 작은 존재들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그 많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내가 참 부족한 존재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보다 아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구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때로는 나를 비하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이만큼 하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날고 뛰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 아직도 기어가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가장 훌륭한 삶이에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고 아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도 함께 주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책임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그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하루는 안식하셨습니다. 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쉬는 것을 잘 못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셨는데 너희 집에 있는 남종과 여종까지 그 안식일에는 다 쉬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려먹기를 좋아하고요.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을 쉬지 못하고 참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이죠. 여기서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점에서 연결될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른 땅에 있는 육축들과 짐승들과 같은 날에 창조하셨어요. 6번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그것은 사람도 동물의 하나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동물의 하나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기는 것과 땅에서 있는 모든 육축들과 짐승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끝내시고 나서 인간을 다른 과정으로 만드십니다. 그 말은 우리는 이 동물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존재다. 나는 특별하다라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는 우리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또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그러실까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상의하실 다른 존재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라고 하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랑 상의를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참 궁금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동물들이 있는데 동물들과 과연 상의를 하시는 것일까?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에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랑 상의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또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인간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있고 그분의 놀라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회복하고 또 이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구나. 나는 모래알보다 작지만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끝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잘 정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다스리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기에 좋았더라. It is good. 6째 날까지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It is very good.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 흐르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세상에 다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것들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책임들을 우리가 잘 해나가고 있는가,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참 여러 군데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말씀하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내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남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죽어가는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심심해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재미로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을, 달을 손가락으로 지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어린아이들이 모래에서 장난치는 것처럼 장난을 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우리를 만드실 때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하나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참 비교해 보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능력이 없어. 말도 잘 못해. 일도 잘 못해.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은 아무리 못하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생각이 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 높여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권세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탄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넘치는 기쁨을 우리도 똑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각자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참 복잡합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시면서 가장 귀한 또 내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을 우리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한마디밖에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놀라움과 찬양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주일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 자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우리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나를 가장 높이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그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앵커리지 알래스카에 있는 모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